7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아름다운 길을 발견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한 통치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던 예수 믿는 것은 모든 증거 많도다. 예수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시니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우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런 소리 더 큰 목소리로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주신 사랑 구원의 공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인생의 소망 되시며 굳건한 반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미루리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진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너무 크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허여심하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힘입어 허여심하고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를 놓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강을 위하여 제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증하신 여러분의 기억합니다. 저희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의 소원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꼭 잡아주시니 무슨 말로 감사를 표할 수가 있나이까. 제 입으로는 견줄 만한 단어를 찾을 수가 없나이다. 저희가 예수님께 특별한 걸 해드린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저희가 그동안 무슨 생각과 무슨 일을 저지른 것도 알려고 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저 사랑이라는 것으로 무조건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저희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일주일에 고작해야 한 번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시청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처음 뵐 때를 항상 기억하게 하면서 메마른 눈이지만 때때로 눈물이 핑핑 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미련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이다. 저희에게 지경을 넓혀 주셔서 성광교회와 교우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막히는 일 없이 주님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교회와 성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저희가 절제의 생활을 한 만큼 신앙을 성장시켜 주시옵고 교회를 생각한 만큼 저희들 마음속에 애잔한 그리움으로 남아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쉬움이 없는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진해야 합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너 나 할 것 없이 잘 나가지만 어려운 시기에는 기도하는 교회만이 후퇴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을수록 전진하는 교회가 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 식사기도 때라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에는 사역자, 성도 관계없이 전 교인의 합심기도로 상처 없이 밀고 끌고 나가는 성광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하시어 준비하신 말씀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고 저희들도 은혜 받고 목사님도 은혜를 함께 받아서 성광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의 불씨를 잉태하는 시간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드리는 김정현 장로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옵고 영육간에 부족함 없는 장로님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주께서 나와 함께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가리로다.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교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키며 건강한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예배하기 위해 각 예배마다 인원을 조정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신 후에 각 예배 담당 목회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QR코드 인증 후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인증에 대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시고 온라인 교인센터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예배 안내팀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성광교회 자녀세대 영성훈련이 월십인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각 부서별 세부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자녀세대가 영성훈련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 행복기도회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족 행복기도회는 매 주일 저녁 7시 30분에 가족이 모여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받았던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회와 가정,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해진 만큼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가족 행복기도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소그룹 여름 미션 함께여서 행복합니다로 의미 있는 여름을 만들어 가세요. 미션 기간은 7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여름 미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소그룹 성도들과 함께 걷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미션은 총 4가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에서 2021학년도 대입 수험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각 소그룹에서는 수험생을 확인하셔서 이성광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드림트리 유치부 친구들. 마스리 저항이라고 해. 이곳은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눈높이. 내 엄마. 사랑해 하나님 널 사랑해.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도 중심을 잘 세우고 그 중심 위에 믿음의 돛을 올려야 합니다. 배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배 중심에 있는 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배에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배가 엎어지지 않은, 난파하지 않는 중심이 세워지고 그 중심에 돛을 세워서 바람을 잘 이용해서 항해하는 그런 유능한 선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돛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배와 같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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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시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받으실 만합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사역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유치부 어린아이들만 이번 주말에 온라인으로 함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고요. 8월 2일 또 8월 9일 저희가 주일 예배 시간과 그 뒤 시간들을 좀 연결해서 주일에 모이는 시간에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캠프가 교회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또 청소년들은 8시 반에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10시 반에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제 몇 주간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중입니다. 그래서 함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녀 세대의 영적인 주제들을 함께 다루는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여러분 이제 입장하실 때 지금 저희가 QR코드 인증하고 있는데요. QR코드 인증을 통해서 저희를 계속해서 리스트 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요. 1층에 보시면 저희들 그 포토존이 있는데 거기에 배너로 워십인이라고 하는 주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들, 즉 예배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번에 저희 어린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이 함께하는 주제가 워십인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2주간 8월 9일 주일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찬양할 찬양이 예배자에 대한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는 고백인데요.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또 아이들의 찬양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한 번 더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우리 마음들을 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시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밟고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이 믿음의 항해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이런저런 바람을 맞을 때도 있고 또 파도와 싸울 때도 있고 또 배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눈 말씀처럼 믿음의 항해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배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든지 그 바람이 우리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의 믿음의 도시, 그 바람을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어떤 바람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우리 인생의 배가 아주 귀하게 항해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면들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들과 우리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 가운데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소득의 예물과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의 공동체 성광교회 가운데 펼쳐지는 자녀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사역, 또 뉴스페이스를 위한 사역들을 향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의 영적인 리더십을 저희가 정의하고 또 특징 지어서 설명할 때 저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strateg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자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전략이라는 말로 쉽게 번역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 역사를 보면 이제 군대 용어, 군사적인 용어로 가장 많이 쓰여서 군에서 장교를 양성할 때나 혹은 전체적인 리더십을 양성할 때 이 전략을 세우는 법, 혹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것, 또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 이제 배운다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도시에 세우실 때 왜 사도 바울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입장 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 제국이라는 하드웨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가장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전략적인 사고가 가능한 리더였고, 그 전략적인 사고를 실제로 그를 돕는 동역자들과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략적인 사역팀을 형성하고 그 팀 빌딩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전략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이렇게 늘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격언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교회 성광교회 용어인데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에 우리의 자원들을 다 투여하는 게 아닙니다. 전략은 가장 중요한 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은 한계가 있지만 그 자원들을 집중해서 투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길 혹은 가장 빠른 길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배를 가지고 항해합니다. 인생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뱃사람들이 그 배를 모으는 주인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얘기합니다. 바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불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것은 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을 선용할 수 있는 배 중심에 서 있는 돛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고, 그리스도에게는 그 돛이 곧 믿음, 영성의 돛이다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바꾸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소한 것은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바람 같은 것.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것은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항해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 헤매이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헛된 것에 헌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헛된 것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항해를 아주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고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것에 헌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란 어떤 것인가요? 내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즉 먼저 시간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혹은 생활의 에너지, 혹은 육신의 에너지를 먼저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에 먼저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부과하는 처음에 4주간의 기본 훈련 중에 위클리 플래너가 있고 4X 플래너가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4주 내내 기록합니다. 처음에는 15분 단위로 기록하다가 나중엔 제가 30분 단위로 기록하시도록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헌신하는가 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이든 세대,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 그분의 주장은 자녀들의 교육, 특별히 사교육에 쓰이는 재정을 쓰지 말고 그것들을 가지고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투자하라 하는 어떤 일종의 투자 전문가의 인터뷰를 아주 재미있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헌신합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헌신합니다. 또 대부분의 가정의 재정들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것들이 헌신이라는 거죠.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나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은 첫 번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는 점을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헌신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헌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6월 마지막 주에 저희 여디디아 청년부에 리더십 훈련을 받은 청년들을 제가 20명을 데리고 유럽에 문명 기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것이 프랑스 파리였는데요. 근대 문명과 현대 문명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여러 곳을 함께 봤는데 지나는 도중에 스테디움, 운동장, 경기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기 전에 얼마 전에 BTS라고 하는 우리 K-팝 그룹이 유럽에서 투어를 아주 성대하게 가졌던 곳입니다. 수많은 유럽의 청소년들이 공연이 시작되기 하루 전에 와서 텐트를 치고 줄을 서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기다리다가 스테디움에 입장해서 수만 명이 BTS라는 그룹의 노래를 울면서 같이 부릅니다. 그들이 춤추는 것들을 다 따라합니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높이 불러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무엇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BTS라는 그룹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헌신엔 대상이 있습니다. BTS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모두 부릅니다. 미리 만들어 온 사진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다 들고 있습니다. 응원봉을 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인생이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해서 첫 번째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이 고정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해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의 특징, 어린 양에 대한 일종의 예배 장면입니다. 어린 양을 다양한 존재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크게 소리질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들의 아주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모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광경입니다. 이런 고백과 장면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기독교 안에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지금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로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송이 바로 이 구절로부터 연유한 것입니다. 이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어린 양께, 그리스도께 땅 위의 존재도 땅 아래 존재도, 하늘 위의 존재도 하늘 아래 존재도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문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인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이 헌신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존재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어떤 대상에게 지금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고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항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배는 헌신하는 곳이 딱 있습니다. 어디 헌신하나요?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는 항구를 떠나면 도착지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뱃사람의 시선이, 뱃사람의 생각이, 뱃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이 목적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지를 시편을 따라서 소원의 항구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의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배를 항해하는, 조정하는 뱃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항해의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방황은, 인간의 모든 헤매임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시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들이 성장해서 젊은 자녀가 됐을 때에도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도 동일하게 느끼고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에 갈 때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6시 30분에서 40분이 첫 보충 수업을 시작하는 특수반 수업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적어도 6시 25분까지는 도착을 해야 됐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새벽 4시가 좀 일어나면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5시면 제가 있던 외갓집에서 나와서 되게 새벽에 처음 출발하는 차들을 타야 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누가 저들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가장 돌아가지 않아야 될 시기를 꼽으라고 그러면 저는 아마 고등학교 시절을 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요. 게으르고 늘 태만한 친구들 가운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의복을 정제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죠?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을 때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5시 32분에 출발하는 5번째 차를 타면 적어도 20분 전에는 그곳에 갔다가 앞차들을 다 보내고 그 여학생이 주로 앉는 자리가 있죠. 여러분이 어떤 버스를 일정하게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 주로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버스의 앞부분, 중간 부분, 뒷부분, 왼쪽, 오른쪽 다 취향이 다릅니다. 지하철도 일정하게 탈 때는 앞에서부터 첫 번째나 두 번째 칸에 타는 사람이 있고요. 맨 끝칸에 타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습관이죠. 누군가를 아침에 봐야 하면 그 습관을 연구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일찍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어서 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가는 목적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때까지는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 얘기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좀 예비하러 갔다 와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4절에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의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가르침.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항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2020년 저희가 자녀들과 함께 나눌 신앙의 주제는 바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워십인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이 일을 담당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 주간의 삶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삶 가운데 우리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었다가 다른 곳으로 비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람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이든지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 공적인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 관역을 향해서, 그 타깃을 향해서 다시 집중하도록 우리를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죄나 유혹이나 시련에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화살을 쏘시는데 그 화살을 목적지인 관역에 쏘십니다. 하마르티아는 날아가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서 옆으로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화살처럼 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타깃을 향하여 날아가도록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을 저 관역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저런 화살 쏘는 것 같은 것, 사격을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떤 공을 던지거나 공을 치는 모든 운동은 내가 공을 집중하면 맞지 않습니다. 내가 던지는 것, 내가 치는 것, 내가 쏘는 것들이 관역을 향해 있기 때문에 늘 타깃을 향해서 겨냥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의 향해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에 어떻게 헌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전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우리 마지막 주인데요. 3월, 4월, 5월, 6월, 7월 벌써 5달입니다. 아이들이 한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2주 모이고 또 대전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서 모이지 못하다가 오늘 다시 교회를 저희가 오픈했습니다. 교회학교 사역자들이 주중에 하는 일들은 아이들에게 보낼 예배들을 미리 기획하고 준비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또 SNS나 아니면 전화로 개인 신방을 통해서 아이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일거리들이, 걱정들이, 근심들이 사역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제일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뭘 걱정하는가 하면 부모 세대는 예를 들어 20년, 30년, 40년, 50년 축적된 신앙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나의 신앙이 유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들,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어린 성도들이 아니라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은 아직 그 신앙의 기억과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구나.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인터넷 강의를 보듯이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번 여름사역의 주제를 저희가 3년을 한 과정으로 해서 매 여름과 겨울에 바꾸었던 주제에서 벗어나서 워십으로 정한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녀 세대와 특별히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은 예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재정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헌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날에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따라서 정해진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떼어놔야 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육신과 영적인 에너지를 헌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시하는 재정의 헌신,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나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이 배워야 할 교훈들을 저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일, 즉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예배 측면에서 이 이사야 6장을 저희가 살펴보면 전 첫 번째 교훈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위기의 때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위기의 때 예배해야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참된 예배를 경험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사야는 아는 것처럼 왕궁이 삶의 터전, 삶의 기반, 삶의 기초입니다. 자기의 삶의 버팀목이었던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인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것인가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비가 며칠간 아주 긴 장마 가운데 아주 집중호우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는데요. 산에서 흘러나온 거대한 물로 말미암아 아주 축대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는 아주 처참한 광경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이 위기의 때에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저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신앙의 도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위기를 당할 수 있는데 위기의 때가 이사야가 성전으로 달려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7월과 8월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에 허락하신 자녀들이 위기의 때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위기의 때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위기의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나갔을 때 2절에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가며 서로 불러
찬양하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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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지라. 우리가 송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말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아주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를 만져주십니다. 이사야를 터치하십니다. 스랍을 보내셔서 스랍이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얘기하죠.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설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점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직 여린 성도들이 이 점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기회가 바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옷은 여러 세상 일로 더러워지고 우리의 시선은 여러 일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예배 가운데 바로 설 기회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순서를 맡아서 그 순서를 더 유능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하노라.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눈으로 환상을 보든지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감동을 얻든지 말씀의 도전을 받았든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든지 나는 너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과 서드 콜링입니다. 이 여름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함께한 우리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이 고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시는 것을 원한다고 늘 고백하고 일하는 것에 너무 쫓겨다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세 번째 제목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여름 사역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여시고 아이들이 바로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넓게 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의 믿음의 항해가 또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하게 열매 맺는 항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찬양했던
우리 예배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것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위기의 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다시 설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떠드는 떠드나가 되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공동체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떠드는 떠드나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예배할 때마다 우리 나는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항해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들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믿음의 돛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소원의 항구 목적지를 향하여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인생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여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광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주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위기의 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위기 가운데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다시 설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그들의 여린 입술을 열어 고백할 때 나는 너를 원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경험하는 여러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바람에도 어떤 유혹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도전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린 생명의 나무로 자라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고 싹트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신 이 생명의 나무들이 2020년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미래의 삶 가운데 특별히 2020년 여름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 어린 자녀들의 영혼과 그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